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오늘도 시편 119편. 오늘도 52절에서 54절에 이르는 세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2절, 53절, 54절 세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들도 역시 또 한 절 한 절 또 그 위치, 또 그 상황, 그 사람의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지도자, 때로는 종, 때로는 죄인, 때로는 동료, 뭐 이런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어떤 위치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이 52절에 남아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옛 규례라고 하는 이 규례도 역시 미슈파트. 그러니까 매 절마다 규례, 율법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그 내용을 보면은 왜 이 절에서는 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이 규례, 옛 규례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주를 향한 이 규례 미슈파트는 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사용될 때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지금 이 저자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겨놓은 그런 법령, 뭐 계명, 또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다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위로하다는 단어는 회개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후회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옛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놓으셨구나 또 이해하는 것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후회를 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회개한다는 말씀 본다면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위로의 마음은 그런 내 연약함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북돋아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스스로 본문에 있는 말씀도 스스로 위로가 됐으니까, 이거는 스스로 위로된 것은 아마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규례의 법령이 힘이 되어준 거겠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신 일을 올바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너무 오버했군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가렸으면서 회개하는 말씀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 백성과 자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5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노에 휩싸였으니. 여기서 율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이 토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방식,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 또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을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1분을 내가 마귀한테 졌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마음에 계획했던 것을 내가 다 채우지 못했구나.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표현하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조금씩 잃어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렬히 분노한다는 말은 화가 나는 걸 말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는 믿는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도 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행동들을 보세요.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화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면 뭐 매일 먹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축복하셔서 주신 건데 그게 이제 당연시 된 거죠. 안 주면 왜 당연히 여태까지 주던 걸 안 주냐, 이런 식이죠.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 받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그것이 마치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걸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주는 사람은 그죠?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주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는 방법,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그런 많은 모습들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분노하고 맹렬한 분노를. 너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네가 그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도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손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교훈도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문서 위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문서 위조를. 그 문서 위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걸리면 여러분 징역형입니다. 문서 위조는 여러분 미국에서 큰 죄입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또 그런 거 하는 거는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딱 저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해주는 것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라. 정말 믿음을 잘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받는 거였지 그게 믿음을 가지라고 도와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필요해서 받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해서 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주는 자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100불을 도움을 받든 아니면 1000불을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참 다른 것 같아. 정말 귀하고 그 마음의 정성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삶의 과정 하나. 어제도 팬데믹 팔파이스 때 우리 교인 우리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권사직 받으신 그분이 팬데믹 때문에 잘 오지 못하셨어요. 또 몸이 약하고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또 왔어요. 찾아가 뵙고 막 제가 도착하니까 숨을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느낌이 그렇게 막 급하게 뛰던 심장이 갑자기 차분해지셨어요. 그 집사님 아드님하고도 저랑 이제 이러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 교회 왔는데 전화가 왔어. 오후 저녁 한 6, 7시쯤에 전화가 왔어. 돌아가셨다. 전 그런 걸 보면서 그죠? 저는 손 목사님 돌아가신 후 지금 이번까지 장례식을 5번 지금 제가 합니다. 손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로 5번. 그 순간순간을 저는 봐요. 여러분 그 뒷 말씀이 그렇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마구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행하는 걸 말해요. 여행자, 순례자 그리고 때로는 거류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그네 된 집이니까 여행하는 과정 속에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거류자, 나그네.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으니까 그 짧게 머물다 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삶을 조금은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뭐 100년을 살든 10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인생은 한번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마구라고 하는 이 거류자, 여행자, 인생 여행자. 제가 그죠? 우리는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말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 여러분 이거 율례 이건 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호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될 의무에 관한 법령인 거예요. 내가 비록 나그네지만은 나그네가 지켜야 될 삶의 원리. 이걸 말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안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법이 있고 도덕적, 윤리적인 법이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생활들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게 호크, 지혜서이기도 한 거예요. 호크마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런 이 54절에 있는 나그네는 이 사람은 또는 성도는 자녀는 내가 인생을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했더니 그 살아가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그 인생의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 보면은
네,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는 찬양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내가 나를 돌이키고 내가 나를 차분하게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때가 나를 순간적이지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깊은 묵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뭔가를 또 계획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노래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읊조리고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류자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무언과 같은 그 율례 아니면 규례 내가 마땅히 지켜서 행복한 그런 마음들의 중심 하나 딱 잡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한날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례자이기도 하고 여행자이기도 합니다. 100년이라는 여행을 때로는 70년, 80년이라는 여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를 또 주를 향한 내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규례들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 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한날을 이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는 순간까지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